예,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 짝수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 함께요,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이 주는 축복입니다. 성탄이 주는 축복. 오늘 제가 어린이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탕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탄이란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요? 예, 민석이. 다른 사람 조용히 해보고. 예, 민석이. 띵동댕. 역시 민석이가 훌륭하네요. 민석이 이따 예배 마치고 나한테 오세요. 이거 줄게. 예.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예,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 이거 프로폴리스 사탕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이소건 장로님 내서 협찬 받은 건 아닌데. 예? 성탄이 뭐예요? 성탄. 성령이에요? 예? 성스러운이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탄생을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출생. 그래서 성스러운 출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래서 성탄하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성탄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선물 받는 날이에요? 자, 네, 우리 영호. 선물? 3번이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성탄절은 즐겁게 노는 날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는 공휴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우리 미나는 이따 오세요. 이거 하나 먹고 더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공휴일이면서 또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이면서 결국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은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공휴일로 보내면서까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그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신난다, 오늘 직장에 안 가도 된다, 이런 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또 학교를 안 가서 좋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이버에는 예수님 생일이래요. 성탄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니까 생일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성탄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뭐예요? 네, 영호. 어휴, 영호도 신학과 가야 되겠네. 민석이만 신학과 간다고 그랬는데 영호도 앞으로 신학과 가야 될 것 같아. 야, 어떻게 영호는 그냥 네이버 사전에 그대로 나온 말씀 같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 세영이는 이럴 때 잘하는 친구 것 좀 따라서 해봐. 자, 여러분, 영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당시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신 기별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모든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기쁨의 큰 소식이기 때문에 큰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결국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때가 각각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끔찍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복을 받으면 나이 많아지는, 늙어서까지 살다가 이제 생명의 기운이 다 쇠하는 노년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노년이 되어서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제 다들 죽을 때가 돼서 죽으니까 나도 그냥 위로가 되고 슬픔이 그래도 덜한데, 갑자기 그냥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것이 남의 이름은 어머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것이 내 아들의 이야기가 되고 내 남편의 얘기가 되고 내 아내의 얘기가 되고, 그것이 내 얘기가 되면 끔찍한 사망의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고 제가 인도하고 제가 침례를 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 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사기, 말기 암이라는 겁니다. 전립선 암이라서 별로 그냥 뭐 그런 줄 알았는데 2주일 후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됐는지 뭐 그냥 벌써 뼈에도 전이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말기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새 울고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본인이 똑똑하니까 다 찾아보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했더니 자기 같은 케이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확률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도 30% 정도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30%를 위해서 그 험난한 치료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천연 치료를 받으면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또 천연 치료 쪽에 요즘 아주 핫하게 잘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받는데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볼까? 왜냐면 재산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이거 맞으면, 이거 먹으면 확실하게 치료된다. 근데 이거 하나 먹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약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내가 이것을 먹어서 확실하게 치료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먹으면 1억인데 1억 내고 이거 먹으면 20년 젊어진다. 그럼 우리 노영호 장로님 그 1억 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본인이 능력이 안 돼도 그냥 자녀들이 다 힘써가지고 아빠 1억 줄 거예요. 1억 줘가지고 20년 젊어지면 저는 이제 40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잠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치료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싹수로 인해서 다가온 이 험악한 인생의 사망과 질고는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일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건강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는 없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의 치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사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치료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치료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죄로부터 이 험악한 죄악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절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을 자들이 바로 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넘어서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에 대한 조건은 내 자신이 누구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갖는 사람. 내 자신이 1: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내 앞에 노출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대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을 받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주의 종이면서도 이 이사야가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보니까 그냥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덜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아끼고 매너 있게 사랑을 대하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는 그까짓 거 무시해버리고 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죄는 크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예수로 크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 위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고 또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상황의 형편을 보면 모두가 다 호족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행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미 잉태할 때가 차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루길에 갈 걸 이 사람들은 이틀 3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봤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빈 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출세와 명예와 부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빈 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빈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빈방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빈방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빈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을 가진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마음의 빈 방이 없으면 아무도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는 날이고, 그저 술집에 가고, 그저 백화점에 가고, 그저 공휴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가 흘러 넘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 넘치는 날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응급으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말 구유 위에 누우셨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왕궁을 택하시고 호텔을 택하시고 부잣집을 택하시고 좋은 집을 택하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마국간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처럼 사랑하사의 증거물이지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첫째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차고 넘치는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서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 넘치는 날이기 때문에 전쟁도 멈추는 날이에요. 서로가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전쟁터도 이 성탄절은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증거의 날입니다. 1942년 12월 24일 밤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유럽은 독일군과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이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휴전의 관례를 존중하면서 일시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전쟁을 중지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전쟁도 멈추게 하는 관례에 따라서 서로 그 2차 대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이 연합군과 독일군이 하루 휴전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그러한 약속이 깨질지는 모르는 그러한 전쟁의 일촉 출발의 순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영국의 월링턴가에 있는 한 교회에서 로크포드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정에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시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지고 집안에 있는 불빛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등화 관제를 하는 캄캄한 저녁인데, 이제 영국의 시민들과 군인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11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성전이 꽉 차가지고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뒤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될 판입니다. 근데 보니까 꽉 차 있는데도 앞에 세 자리가 쫙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돼서 앞쪽에 문이 열리더니 죄수복을 입은 독일 군들과 이탈리아 포로들이 연합군의 감시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독일군과 이탈리아 포로들이 앞에 비워놓은 세 자리에 꽉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로크포드 목사님이 등단해서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자정에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서론에 몇 가지 인사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에 필요한 오르간을 샀는데 전쟁 중이라 물자가 적절하게 오지 못해서 그동안 이 오르간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미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오르간을 완성해 준 일과, 또 이 3개월 전에 오르간을 완성하면서 이 오르가니스트가 저 맨체스터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 크리스마스 날 연주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았던 그런 얘기들 쭉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르간 연주고 피아노 연주고 바이올린이고 막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반주 이런 거 그게 흔치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르간 반주를 위해서 오르가니스트가 3개월 전부터 맨체스터에 가가지고 레슨을 받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기념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 오르가니스트가 오늘 갑자기 독감이 걸리고 열이 올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르가니스트가 없어서 우리는 음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한숨을 쉬는 겁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실망한 듯이. 근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포로들이 앉아있는 좌석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포로들을 감시하던 헌병들이 긴장하면서 총을 그들을 향해서 대고 있는데 그때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독일군 병사가 그 헌병에게 몇 마디 얘기하더니 일어나서 단상으로 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오루간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독일군 병사는 오루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찬미가 124장에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찬미가 12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치는 찬미로 함께 하게 될 찬미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오르간 연주가 시작될 때에 교회당 전체에 이 오르간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이 장엄한 연주에 모든 회중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르간 연주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오르간 연주 또 피아노 연주 그런 거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 연주를 들으면 정말 이건 너무나도 황홀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또 영국 군인들도 시민들도 전쟁 포로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젊은 독일 병사의 손은 아무도 지금까지 연주해 본 적이 없는 그 새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적군에 대한 적의나 그러한 두려움이나 공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로 감동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됐는지 그 글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증오의 시선과 복수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찬미를 부르면서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적군이든 아군이든 모두가 크리스마스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시간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기념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가 세속적인 노는 날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냥 가슴이 들떠가지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놀면서까지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공휴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마음이 준비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차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